오늘 저는 살리는 세 가지의 소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호주의 어떤 동물원에 갔는데 동물들이 뛰어노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에는 딱 들어서게 되면 큰 거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전신이 다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 앞에. 그리고 그 밑에 글귀가 나오는데 그 글귀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땡땡땡한 동물입니다. 땡땡땡한 동물. 여러분이 땡땡땡에다가 뭘 넣으면 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땡땡땡한 동물. 희귀한 동물, 다양한 동물, 위대한 동물,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는데, 호주의 동물원에는 뭐라고 넣느냐? 이렇게 넣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 바로 우리다. 바로 나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그 가장 위험하다면 그 위험한 그 무기는 뭘까? 그 필살기는 뭘까?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그 신체 부위는 어딜까? 입일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만들고 이기기도 하고 지게도 하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꿈을 북돋아 줄 수도 있고 절망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뭘까? 언어의 품격이 너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너무나 불행의 나락으로 점점점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차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서 플랜카드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엄청난 소리, 막말들이 글로 써 있습니다. 악다우리 같은 말, 절망케 하고 꿈을 무너뜨리는 말, 쓰레기 같은 말들이 가득합니다. 정오와 저주의 언어를 정치인들이 쓰고 이 정치인들이 여과되지 않는 이 말을 언론인들이 쓰게 되고 고스란히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기록된다. 그렇게 말라기 3장에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는 차곡차곡 하나님이 다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는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이 있어서 결국 말대로 인생이 가게 되는 것이죠. 말은 결국은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인생의 운전수와도 같습니다. 자, 무성한 수많은 이 말의 소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하나는 살리는 소리, 또 하나는 죽이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말들을 불러오면 구분이 됩니다.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 용기를 주는 소리, 희망의 소리냐, 아니면 반대로 죽이는 절망의 소리, 박멸을 시키는 소리, 낙담하게 만드는 소리, 이런 소리로 구분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바란의 광야에 두 소리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래바람 날리는 광야,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두 소리가 부딪힙니다. 두 소리가 하늘을 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리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살리는 소리.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라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따라하세요. 능히 이기리라. 자, 능히 이긴다. 이게 살리는 소리인데 반대의 소리는 뭘까?
민수기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들은 그보다 강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장대하나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가 너무나 다른 소리. 자, 살리는 소리는 두 사람의 소리, 죽이는 소리는 10사람의 소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소리, 생명과 죽음의 소리. 자, 주님의 소리 또 한편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진군해서 또 진군을 거듭하고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십계명 성막건 주고련 제시를 받고 광야 생활을 해서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바란 광야에 진을 쳤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탐하는 사람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이 누구였을까? 족장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40일을 두루두루 다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보고가 둘로 나뉜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소리와 다른 10족장의 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0절 능히 이기리라. 이 소리가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질적 소수가 부르짖는 생명의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질적 소수가 부르짖는 생명의 소리다. 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구원의 반열에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이 하는 소리, 생명의 소리.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외칠 때 2사람은 가능하다고 외칩니다. 자, 세상적인 타협을 거부한 소리죠. 정직과 진실의 소리인데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창조적 소수가 얼마나 중요할까? 이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 한 알의 미 썩어지는 밀알의 원리,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조사랑교회라는 교회, 이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을까? 썩어지는 밀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누룩 한 덩이가 온통 떡을 부풀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도 12광주리가 남는 원리. 자, 10분의 1을 드림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이런 11조의 원리. 어떤 한 사람 중보자의 기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원리. 자, 여러분, 이 질적 소수는 창조적인 소수죠. 그래서 이 창조적 소수는 역사를 움직여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볼링을 칠 때, 자, 10개의 핀을 다 쓰러뜨리는 방법, 스트라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킹핀, 1번을 쳐야 합니다. 1번과 3번 그 사이를 치지 않으면 안 되죠. 킹핀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세죠. 자세, 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이 전부다. 여러분, 기본이 전부입니다. 기본 자세, 기본 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 잘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더러 눈에 띕니다. 여러분, 그 기본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게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건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센 기초입니까? 근데 이 센 기초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저 비판하고 나쁘다고 하고 막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귀한 사람들이죠.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강점들이 다 있어요. 그 강점을 보고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적 소수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 절대 긍정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여자대학의 교수인 우리 강창옥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어떤 사람과 당신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 자, 여러분 아들, 딸을 어떤 사람하고 결혼시키면 될 것 같아요? 결혼 조건 제1번 뭘 볼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강창옥 교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고르면 된다는 게, 말을 예쁘게, 말을 곱게 하는 사람. 그래서 덧붙였어요. 모국어를 보라 그러세요. 모국어. 이 모국어란 뭘까? 그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떤 얘기를 주로 했느냐 이거예요. 엄마 아빠를 만나보고 그 엄마 아빠가 했던 언어들을 보면 신랑짜리가 신부짜리가 그 언어를 따라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핵심이 뭘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잘하는 거냐? 모국어를 보라.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되고 습관이 되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많이 나누고 축복하고 베풀고 미안하다고 하고 섬기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예의 바른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아들, 딸이 결혼 잘해요. 그래요. 정말인 것 같아요.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창옥 교수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능히 이기리라. 이건 무슨 소리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를 하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12명의 족장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 11장에 틀림없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면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9절에 보면 현실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은 강한 군대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군세,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견고한 큰 성이 있고 훈련도 잘 돼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그들이 우세한 것이 맞고 수적으로 계산해 봐도 우리는 성산이 없는 것 맞다. 그러나 계산해 보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뭘까? 그것은 바로 400년 전부터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긴다는 이런 신앙의 소리.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시건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갖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통곡한 것입니다. 초상집처럼. 자,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여호수아 또 갈렙, 그들은 어떻게 말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이 소리는 정말 신앙의 소리죠. 끝까지 믿음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진을 봤습니다. 요사라 사모님 장례를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안치 예배를 드릴 때 유골을 흐르는 물에다가 띄워 보내는 수장을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우리 의금자매가 나와서 광고 겸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엄마의 평소의 뜻이 선교였다는 거예요. 선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요사라 사모님이 중보 기도를 이제 한국 담당 중보 기도를 이제 맡았다 그래요. 김인생 목사님 사모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도 김인생 목사님을 잘 아는데 이분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죠. 요사라 사모님이 한국의 중보기도 팀장을 맡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선교하는 데 온 힘을 다했죠. 의금자매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유골을 함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흐른 물에 수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그 비용을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교하는데 물질을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참 가슴에 참 와 닿았습니다. 큰 감동이고 감사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 목사님도 저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나는 죽으면 모든 시신을 이미 오래전에 서울대학병원에 기증돼 있다. 그러니까 나는 장래가 어떻게 될지 나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다투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소리, 신앙의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세 번째는 능히 이기리라.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 그것은 바로 비전을 가진 소망의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소망의 소리입니다. 자,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좀 더 멀리 보죠. 소망을 품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지금만을 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 고민하고 좌절하죠.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 조금 들여다보면 직장을 못 얻고 또 고위층이 되지 못하고 좋은 집을 사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청년들이 고민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명 바쳐서 내 생명을 드릴 만한 그런 생의 목적이라든지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 있는 대상을 만났다면 우리는 온몸을 다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활활 불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이 뭘까? 그것은 비전입니다. 다시 비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세 가지 소리를 냈던 질석소수가 부르는 생명의 소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부르는 바로 믿음의 소리, 비전을 가진 소망의 소리, 이 소리는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 속에 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삶의 기준과 자세, 그것은 무엇일까? 자,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생명의 소리가 사망을 이겼다는 것이고, 선의 소리가 악을 이겼다는 것이고,
사랑의 소리가 미움을 이겼다는 것이고 진실의 소리가 거짓을 이겼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소수였던 여호수아 갈렙, 또 반대였던 10명의 사람들의 삶은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악평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했습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갔을까? 하루아침에 다 죽었을까? 아니죠. 자,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 보면 또다시 광야에서 38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38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죽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다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면서도 축복의 말입니다. 너희 말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 그 말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소리, 질적 소수가 부러지는 생명의 소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믿음의 소리, 비전을 가진 소망의 소리,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의 소리를 바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